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그것도 아주 이렇게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이 저녁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렇게 달려 나온 것 정말 주님이 보십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달려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무장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우리가 무장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죠. 성전은 모여서 노는 곳도 아니고요. 성전은 어떤 행사를 하는 곳도 아니에요. 성전은 친목회를 하는 곳도 아니고 밥 먹는 곳도 아니에요.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곳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온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시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 장면은 뭡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10명 중에 5명은 미련하고 또 5명은 슬기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랑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10손가락 꼽아 모자라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더 꼽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10처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그렇게 큰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10처녀 중에 어떤 처녀가 되고 싶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나는 슬기로운 처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 바람이죠. 그죠?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 각자의 바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내가 바란다고 또 내가 그렇게 자신한다고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아마
슬기로운 다섯 처녀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고 그걸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도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다섯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왜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왜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특별하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악한 사람인가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저 악인 세상 속에서 막 죄 짓는 악인인가요? 아니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이 신랑이 다시 온다는 걸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죠. 예. 그들이 무슨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쾌락에 빠져 있던 자도 아니에요. 예. 그들은 자신들이 신랑을 맞이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고 또 때가 무슨 때인지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처녀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말은 어떻게 돼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중에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주님만 기다리고 등불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들 때를 알고 뭐 어떤 다른 죄에 빠져 있지도 않고 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중에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는 이 호칭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그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어쩌면 내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합할까? 막 이러면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 듣고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별반 그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다르지 않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이들이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열 사람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믿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 여기 보면 이들이 들고 있었던 게 등불이죠. 그 등불을 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밤이 깊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자 모두 다 같이 졸기 시작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더라.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졸며 잘세.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졸고 어떤 사람 막 자고 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밤중이 되어서 신랑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외침을 듣고 그제서야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드러난 것입니다. 신랑의 얼굴을 확인해야 할 그 등불,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 여기 밤중에라는 이 말이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한밤중, 밤의 한가운데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이죠. 아주 가장 어두울 때 그 깊은 밤이라는 거죠. 그때 그 깊은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을 몰아내고 기다리던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출 그 등불, 그 등불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등불 안에 들어있던 기름이 다 소진되고 더 채워 넣어야 하는데 더 채워 넣을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꺼지게 되겠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되겠죠. 누가 신랑인지 모르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똑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또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은 공통점 안에 있었어요.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신랑이 도착한 시간에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점이 드러났는데 한 부류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고 한 부류는 준비된 여분의 기름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슬기로운 처녀인지 여러분 자신이 미련한 처녀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 거 그래 내가 맨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기름 준비한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번에 이 12월 전쟁 소문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전쟁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미혹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떠나고 그리고 전쟁 소문에 의해서 그것을 피신해서 해외로 나가고 또 지방으로 나가고 어딘가에 숨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래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사람이 왜 미혹에 빠졌지? 왜 미혹에 넘어갔지? 라고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소식을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들으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안타깝다가 설마 뭐 몇 사람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넘어가겠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소문은 확산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홍 누구누구 호예요. 그 배로 비유를 하자면 홍 누구누구 호를 탄 거예요. 그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모습을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처녀의 태도가 나와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태도가 나와요.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걸 보고 그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들에게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미 2절에서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그 차이점은 내내 모르고 있다가 신랑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단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나머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5처는 그제서야 등불에 넣을 기름을 사러 갑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눠줄 기름이 없어.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너희는 가서 사와. 라고 했을 때 신랑이 이미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갑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말씀해요. 준비하였던 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준비하였던 자들,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준비된 자들, 그들은 함께 그와 함께 누구예요?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말씀해요. 기름을 사랑한 미련한 5처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의 자비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은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희생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그 말씀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은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칼을 대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숨은 죽으면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 붙어있는 숨, 이 목숨을 끊는다 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우리는 죽어도 누가 나를 죽여도 그 즉시로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협박하고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무시무시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가장 오는 세상 모든 영원한 세상 다 합해서 가장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가장 무시무시한 말.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30, 40, 50평생, 60평생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에 예수님 저예요 라고 했는데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절망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살았던 모든 삶이 다 헛것이에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미련한 다섯천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12월 전쟁설 다시 이 얘기를 꺼내면 여기에 미혹된 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결코 우리와 다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미 성령 체험을 했고 거듭났고 또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나름대로 나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보다 더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방언은 물론이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자들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왜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 미혹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미혹받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는 것. 그리고 누가 그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하고 함께 있을 때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미혹받을 자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쟁 소문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마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말을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드러난 것처럼 이번 전쟁 소문에 의해서 그 미혹에 넘어간 자들과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이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마치 이번 전쟁 소문을 통해서 마치 이 말씀이 그 마지막 때 실제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돌이킬 수 없다. 지금 이때에 너희가 점검해라.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배 안에서 함께 예배하던 자들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자들이고 찬양하던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태풍이 제가 이 10월 26일자 주일 설교 말씀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람, 태풍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미혹받고 이 태풍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12월 14일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또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미혹받아서 넘어간 자들이에요. 12월 13일 날 밤에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큰 아픔을 주셨어요. 갑자기 그 미혹에 넘어간 그들을 제 마음에 주시면서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고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계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닌데 그들이 정말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모르는 자들이 아닌데 나름대로 깨어있고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미혹받아서 넘어갔어요. 근데 주님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태풍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네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네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정이로 그 모습이 드러난 자들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알곡이 되도록 힘쓰라라는 거예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미혹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고 절망인 게 아니에요. 다시 깨달으면 돼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 내가 뭘 붙잡고 있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 속이 채워진 게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되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진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어라. 그들의 방황, 그들의 혼란, 굉장히 많은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혼란이 있어요. 그들이 믿었던, 붙잡고 있던, 바라보고 있던 그 예언자가 잘못된 거죠. 그 말이 신뢰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든 일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재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사실 막 어떤 때는 이야기하다 보면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제가 막 그런 어떤 마음을 실어서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태풍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쭉정인 것이 드러난 자들 가서 빨리 기름을 준비해라. 가서 빨리 네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만 있고 성령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령만 있고 말씀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고요. 성령은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성령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등불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열정으로만 사랑해요. 내 방법으로만 사랑해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미혹이 올 거예요. 또다시 더 큰 태풍, 더 큰 쓰나미가 올 겁니다. 영적 쓰나미가. 그때 우리 중에 누구가 또 미혹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때는 안 쓸려갔는데 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미혹이 올 때 우리 중에 누가 쓰러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은혜 충만했다고 오늘 내가 은혜 충만하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제 섰다고 오늘도 섰다 쓸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우린 날마다 더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때를 분별할 수 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예. 첫 번째 보내는 미혹에 쓸려갔다고 넘어졌다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밀려오는 쓰나미에 태풍에 내가 넘어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나도 각성하고 나도 나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허락한 이 미혹이 정말 끝까지 남아있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장돼야 될까? 어떻게 내가 껴있어야 될까? 그것을 오히려 더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주의 종들이 잘못된 계시에 빠져서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 벌을 어떻게 받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영적 현주소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알맹이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곡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준비해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점검하고 이제부터라도 알곡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가면 들림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요. 목숨이 아까워 흔들리는 너희들이 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아버지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너희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의 각자의 방법으로가 아닌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말씀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은 너희에게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말씀과 성령을 떠나지 말아라. 이 둘은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말씀과 성령은 너희에게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될 것이다. 아무도 미련한 처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자신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나 또한 너희 모두가 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원하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에 너희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라. 어떠한 태풍과 쓰나미가 와도 쓸려가지 않도록 알곡이 되어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미혹에 넘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믿음을 재정비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미혹의 태풍은 또 올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때에 또다시 날아가는 자가 없도록 단단히 무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는 자 안에서 분리하고 분열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고 잘못된 배를 타지 않도록 미혹의 배를 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한순간 흔들리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서부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도록 준비하고 또 흔들려 날아가는 자들 또 미혹에 빠진 자들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자매입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한쪽이 한쪽을 품고 이 분리와 이 분열을 끝내고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모두가 다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